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.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.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.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.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.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. 여기까지. 이 사람의 그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더라고요. 이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면 사울도 두려워하죠. 예. 사울도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.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 하고 평생에 저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의 원수가 되어 가지고 쫓아다니죠. 그 두려움의 종이 돼 버린 거죠.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도 두려워하더라고요. 지금 그런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죽이려고 뭐 창을 던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마음 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선 걸 보면서 도망했죠. 피했죠.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왔는데 이 아기스 신하들이 그 다윗 아니냐, 왕이라고 칭하죠. 그 땅의 왕, 이스라엘 왕 다윗 아니냐. 전에 골리앗을 죽였고 돌아올 때 그 여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그 칭송했던 그 다윗 아니냐.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두려움이, 왜냐하면 저 아기스가 오늘 나를 지난번에 이제 뭐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, 그래서 그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이 잡히죠. 그리고 지금 이 흐름에서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갈 때 그 22장에 보면 나오지만 뭐 환난 당한 자, 빚진 자, 원통한 자, 막 이런저런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같이 막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가는데 다윗의 가족들도 이제 같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되죠.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요. 심히 두려워하여 강한 두려움을 이제 거기서 여기서 우리 갔다가다가 아기스 왕한테 전멸당하겠다. 막 부하들과 이 식구들을 다 잃겠다. 뭐 이런 두려움을 이제 느끼면서 이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막 갑자기 이제 그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이렇게 내면서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는데, 제가 이제 오늘은 이 그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우리가 이게 살다가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. 어떤 순간에. 우리는 뭐 전쟁이나 이런 그런
그런 큰 위협적인 상황을 우리 시대에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중에 살다 보면 두려움을 마음에서 이제 느끼면서 행동을 여기 보면 두려움이 딱 있을 때 약한 사람은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피할 수 없으면 이 다윗처럼 미친 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두려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죠.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사울 같은 이 시대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사울도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. 왜?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떠났고 저 다윗하고 함께 하는 걸 사울이 보이니까 참 그 사울도 참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다윗을 두려워해야 되기보다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올바른 어떤 마음인데 사울은 뭐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그 다윗을 두려워하죠. 그러면서 저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여튼 평생에 애를 쓰는데 그래서 강한 자도 두려워하더라고요. 권세가 있는 이 왕도 두려워하는데 이제 이 권세가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제거하려는 목적이 원인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.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약한 사람은 왜 미친 척 하냐? 왜 도망하냐? 왜 피하냐? 때로는 왜 어떤 거짓 행동을 하냐? 할 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죽을까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6, 70년 이렇게 참 전쟁 없는 굉장히 평온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또 시대가 달라져서 뭐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막 큰 환란이나 어떤 이런 일이 다가올 때 그때는 이 두려움이 적이 쳐들어올 때는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두려움을 주려는 그런 게 많더만요. 그래서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막 가차없이 사람들을 저행시키고 죽이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앞에 이제 사울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해요. 근데 참 재밌는 건 사울의 눈에는 다윗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벌써 이제 골리앗 죽일 때 함께 하셨죠.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사울이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이 사울이 지혜롭게 가서 이제 뭐 블레셋 사람 뭐 몇백 명을 처리하고 와라 뭐 이러면 이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면서도 이 사울이 막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. 도대체 저놈이 저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는구나. 그러면서 막 이 다윗이 두려워지는 거죠. 근데 이제 정작 이 다윗은 사울의 눈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데 다윗 본인은 잘 못 느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아기스 왕이라는 블레셋 이쪽으로 피신을 왔을 때 이 순간에는 미친 척 하는 어찌 보면 좀 인간적인 방법 같은 어떤 좀 거짓 행동을 하는 거죠.
마음은 중심은 미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미친 채 이렇게 막 그 연기를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게 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 골리앗 죽인 이스라엘 왕 다윗 아니냐. 그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한 그 위대한 막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그 영웅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앞에서 막 미친 짓 하고 있고 침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좀 비겁하거나 그 좀 그런 모습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야, 이 다윗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그 적 앞에 이 소년으로 나갈 때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딱 치고 그냥 막 막대기 하나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그냥 가서 어쨌든 이기고 가지고 골리앗 목 치고 왔는데 그때는 뭐 골리앗이 전혀 뭐 어떤 그 두려움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기고 가서 진짜 골리앗을 죽이고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그때 모습과 같지가 않죠. 굉장히 지금 형편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잡혀서 지금 도망하는 중인데 또 아기스 왕이 와가지고 또 그 아기스 왕이 두려워진 거죠. 그러면서 사람이 막 굉장히 다윗이 작아지죠. 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 어디 가는 게 안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막 이렇게 작아지면서 지금 막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어떤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한 게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두려움에 잡혀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면하기는 하는데 뭐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뭐 믿음으로 뭐 모면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제 이런 그 시간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렇게 그 어떤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 뭐 아들람 굴에서 사울에게 그 포위되어 있을 때나 또 그 어떤 요새에 포위되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막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끝날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막 한 번은 가족이 다 잡혀가고 막 집이 다 불타 있고 막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또 잡으러 가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또 그 다 가족들을 찾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 하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야 다윗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.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러니까 깨닫고 그러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미 그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부터 함께 하셨죠. 자기가 느끼든 안 느끼든 자기 마음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그때부터 쭉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 생애를 쭉 이끌어 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 믿음이 좀 들쑥날쑥하죠. 어떨 때는 막 믿음으로 가서 막 골리앗 치기도 하지만 또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어떤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왜소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하는데 어쨌든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도우심으로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한 보면서 다윗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어떤
그 믿음을 깨닫는다 그랬으니까 마음에서 그 믿음이 딱 중심에 이제 뿌리가 강하게 내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 사무엘 하에서 나와요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막 이제는 이제 뭐 천하무적이죠. 그 하나님과 함께 뭐 골리앗 잡듯이 막 주변을 다 정복해 나가죠. 이제 그때는 뭐 두려울 게 없죠, 정말. 그 두려움을 이제 그 하나님으로 극복해 버린 하나님이라는 이 빛으로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마음에서 이제 몰아내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. 그래서 이 참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도 경험했고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강한 위험적인 그런 상황 앞에 딱 갔을 때 두려움이 마음에 막 확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마음의 방향이 인간적으로 그냥 확 인간적인 그래도 좀 다윗을 어찌 보면 좀 재치가 있는 사람 같아요. 그 순간에 뭐 어떤 사람 뭐 어리버리비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막 얼른 연기를 해가지고 그 순간을 이제 모면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텐데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또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믿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인데 근데도 우리가 이 삶을 막상 우리가 현실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을 닥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뒤로 물러서거나 비급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도 때로는 물러설 때도 있고 침륜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작은 티끌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.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생애 속에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서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또 위치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겠죠.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 편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어떤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참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에 관련된 그 구절들을 이렇게 마음에 더듬어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.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. 물론 대부분의 위협은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 하죠. 우리가 전쟁이나 뭐든지 사람이 하나님 빼고 제일 두려운 건 사람이죠. 결국은. 근데 이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. 왜?
사람은 헤쳐봐야 내 이 육체, 그 사람이 왜 뭘 두려워할까 했을 때, 내 목숨을 잃을까봐. 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내 가족을,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봐. 그런 순간 큰 위협을 느끼죠. 또 뭐 어떤 건강을, 우리가 몸이 누가 칼을 딱 들고 막 팔을 자르려고 하면 막 확 두려움이 이런 게 오겠죠. 저도 그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막 이제 막 그 중국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진짜 총을 끄집어내가지고 딱 머리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겨누는데 막 순간 그냥 뭐 확 어이구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너 이러다가 죽을 게 뭐냐 싶어가지고 얼른 그냥 자백하고 말았는데 뭐 쉽더라고요. 그냥 총 딱 끄집어내니까 그냥 숨기려고 했던 마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저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. 그러면 그냥 자수를 해버렸는데 내 몸을 죽이는, 내 몸까지만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다.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. 사실 그것도 두렵죠. 몸까지만 죽이는데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뭐 고문 같은 거 당해봐봐요. 야, 제가 우리가 일제시대 그런 뭐 영화 보면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면 저러다 결국은 죽을 텐데 이게 불든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불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시키는 게 아니고 또 일본 놈 앞잡이 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또 종으로 부려먹잖아요. 근데 저 고문을 당하면서 저걸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. 아니면 내가 내 성향을 보면 나 같은 사람 뭐 총만 쳐다만 봐도 막 입이 이런데 그냥 참 쉽지 않구나. 그런 두려움 앞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, 하여튼 우리의 성경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. 여호와를 경외라는 할 때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.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. 지식의 근본이다. 그래서 사실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해야 되죠.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해야 되고,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, 보니까. 우리가,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, 그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, 그런 건 필요하고,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, 하나님 앞에,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, 함부로 우리가 행하지 않죠. 그래서,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어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. 너희가 너무 부유해져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? 하나님을 잃어버릴까? 그게 두렵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,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게 사람이 창조된 걸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,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이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,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사실 이미 이 창세기부터 이미 이 성경이나 이 인류 역사 속에 그렇게 증명된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
이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밖에 없는 이 흙덩어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.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시고, 또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, 하나님의 올무에 걸릴까봐.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. 저희가 하나님의 올무에 걸렸다, 하나님에게 빠졌다,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.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,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, 또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. 이제 원망해서 좀 더 가면 대적하죠. 그냥 에이, 나는 하나님 보고 싫다 하면서 그냥 돌아서 버리고 대적해 버리고 그렇게 그냥. 그래서 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다. 그러면서 그 기자는 하는 말이,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. 그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그 근본적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,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, 믿음의 관계, 이게 얼마나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왜소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, 또 하나님의 관계가 튼튼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. 그래서 21장을 보니까 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. 참, 사울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고 뭐 왕이든 뭐 그냥 평민이든, 사람은 어떤 형편 앞에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도록, 그렇게 그 두려움 자체가 잘못됐거나 뭐 그런 건 아니래요. 그 두려움을 누구나 다 느끼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,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이,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두려움이라는 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순간이 두려움이라는 순간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.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날 위급한, 정말 두려운 그런 순간이 오면 포기하거나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쪽으로 길을 막고,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고, 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순간들을 또 극복해 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여기까지